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5장 후반절 말씀을 우리들이 보았었는데요. 거기서 주제로 나왔던 것들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결과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영의 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 때 나타나는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와 영의 열매는 동일하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결과로 나타내게 되지만 그 결과물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매우 당연한 결과입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죄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관계가 깨지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죄가 없어진다면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로부터 정의가 되어지고 불려지고 그 존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매우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어렵게 있어 보이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데 어떤 유초등부 학생이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게 되면 제가 어떤 사람이죠? 그냥 아저씨일 뿐입니다. 전도사가 아닌 것이죠. 아이들이 저를 전도사라고 불러줬을 때만 저는 전도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화를 내고 당을 짓고 분열하게 됩니다. 죄는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하게 됩니다. 죄인은 누군가의 존재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없애고 깨트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미워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분한테 저는 전도사가 아닐 겁니다. 그분에게는 그냥 미운 사람이 제 정의가 되는 것이겠죠. 제 직분은 그분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저분 이상하다, 저 전도사 이상하다, 네, 전도사가 아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전도사가 아니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상처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지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을 뿌리로 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관계 또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관계가 회복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둔 우리들, 한 몸 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러한 교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교회가 아직 이러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 또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자들,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살아갈 때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죄악된 일들을 행하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행하시나요? 어떻게 행동하시죠? 속으로는 욕하고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그냥 두고 보시겠죠. 나에게 특별한 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나에게 피해가 올까 봐, 혹시 피해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계시진 않나요?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죠.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버려 두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는 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서로를 위해서 오래 참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선을 베풀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충성하는 자들,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맛집에 찾았을 때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긴 글을 막 올리는 사람들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1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네,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 각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각 개인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한다는 것,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 내가 혹시 육체의 일을 함으로써 교회를, 가정을,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바울은 3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 있나요? 우리가 죄인인 것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가 편하고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모두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계속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거라는 것이 옳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잘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나의 것처럼, 내 결정 때문에, 나의 뭔가 잘난 것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죠.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것으로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자들은 그 결과에 순복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살펴라. 우리 안에 선한 것은 나올 수 없고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는 그 많은 조항들을 외우고 내 삶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사람에게는 누가 하라고 안 해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희생하고 싶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다면 육체의 일을 하는 쪽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것일 텐데,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왜곡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이 율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들은 계속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죄된 본성이 주장하는 내 자신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은 내가 가진 걱정이나 염려, 그런 짐이 아니라 이 상대방이 나에게 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매하는 짐, 예수님께 내 짐을 맡기고 우리가 메고 살아가야 되는 가벼운 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나 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경험하고 계셨고 경험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렵다고 고뇌하고 좌절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짐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 속에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 문제를 우리의 죄된 본성과 육체의 일에 연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된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내 안에 나를 위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들,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손을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만 하며 가만히 있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시고 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겸손함으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 주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던 용서와 사랑, 희생과 긍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이유 모두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먼저 우리들의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고 우리들은 쉽게 다짐을 하는데 그 다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공동체, 이 위례중앙교회 그리고 조국교회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시책을 따르지 않는 교회를 욕하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손가락질하고 있진 않나요? 문제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는가? 대면 예배를 바라는 내 마음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이 대면 예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드리는 것이 갑갑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들의 마음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야 하는가?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소망해야 합니다. 이 눈으로 우리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예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일을 맺더라도 그리스도의 한 몸된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로 권면해주고 위에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럼으로써 이들이 넘어진 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한몸된 교회를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면 우리들 또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면 나 또한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학교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은 동일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길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모른 척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며 오래 참고 기뻐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한국교회한테 흘러 넘치고 그것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학교와 우리가 있는 지역과 조국 땅과 이 모든 열방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 직장과 학교, 이 나라가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